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요, 구약의 율법과 내려오는 전통, 또 문화, 관습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구약이죠. 율법과 복음, 이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것들과 같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난번에 7교회를 말씀을 드렸죠. 7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소개했던 에베소 교회를 조금 기억해 보시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이 뭐라고 말하는가? 끝으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조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대항하고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마귀의 간계 또는 사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속임수, 간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사탄의 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속이지? 하는 정도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오는가? 진리를 왜곡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이 마귀의 간계예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힘,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12절에 우리 에베소 본문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걸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상대해야 되는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이들과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권력, 세력, 타락한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신앙이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이 세상을 대적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상관이 없이 단지 효율적이네? 효율적인 것, 이것, 그 다음에 이건 문화야, 이건 전통이야 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이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존 사회의 주류였던 이성, 합리성, 근대성, 거대 담론 등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을 해체하려는 사상적 경향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냥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 말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뜨려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회의 모습, 이것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해나도 괜찮아. 다른 사람 불편해도 괜찮아. 나만 좋으면 돼.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 스시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 미시시피 잭슨에 가면 리폼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잠깐 있을 때 그 일식 뷔페집에 갔습니다. 가서 먹는데 뭐가 많이 나왔냐면 굴이 많이 나왔어요. 석화 굴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한 2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개 다 집어오나요? 뒷사람 생각해서 하나만 집어오잖아요. 근데 한 10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그 10개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줄 서서 지금 그거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이익이면 돼.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 우선순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힐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힐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는요, 대중문화가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힐링하는 것, 위로받았어, 나 힐링했어, 나 회복됐어 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이 대중문화가 우리를 속여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참석하고 나서 나 오늘 힐링했어. 유명한 강연자의 강연을 듣고 오늘 나 힐링했어.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오늘 나 힐링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하고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냥 그건 우리는 대중문화를 소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진짜 힐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짜 힐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힐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힐링이 있어요. 찬양도 조심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지금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찬양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실예를 드리는지, 찬양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도 자칫 잘못하면 대중문화를 소비하듯이 그렇게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멋진 연주자의 모습에 반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에 반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반합니다. 30년 된 오래된 찬양에는 흥미가 없어요. 왜? 구닥다리거든. 요즘 새롭게 나오는 찬양들의 흥미를 느낍니다. 왜요? 그 찬양이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은 되어져 있지만 이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라는 우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는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죠. 왜? 교회에서도 필요하니까. 교회에서도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어떤 장군의 모습, 군인의 모습이 연상이 되죠. 여기서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다른 말로 바꾸면 가슴에 붙이는 방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무장한 것이 곧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각각의 단어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전신갑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이런 사람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요?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선비는 자신의 학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가서 시험 보면 나는 장원급제 할 거야. 난 1등 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이 선비는요, 노를 젓는 이 뱃사공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이복의 사공, 논어를 읽어보았어? 이 사공은 선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이 논어요? 논어가 뭔지, 그게 무슨 책이에요?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요. 너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논어를 모른단 말이야. 논어를 모르는 것은 지금 몸만 살아있지 정신은 죽은 거야. 너는 몸만 살아있지 네 정신은 이미 죽은 거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룻배가 휘청거리자 사공이 말했어요.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세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두려워하는 선비가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글 공부만 했어. 그래서 나는 헤엄칠 줄 몰라. 그 말에 사공이 피식 웃으면서 선비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비님은 정신만 살아있고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배는 구멍이 나서 곧 침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본인은 강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버렸어요. 이처럼 전신갑주는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어려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뚝 서 있는 나무와 같은 믿음, 이것이 진짜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의 오심경,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이 그 어떤 불화살을 우리에게 쏴도 그것을 우리는 부러뜨릴 수가 있고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요, 그 속임수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선비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요.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로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영적 전쟁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전신갑주가 각각의 역할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신갑주는 내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신갑주는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일하셔요.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관절 사이에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를 담임했어요. 이 뉴파크 침례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서 6천 명 이상, 최고 많을 때는 2만 명까지 교회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렇게 모였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을 때의 교회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펄전은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항상 예배당, 본당이 아니라 예배당 아래층에 있는 이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누가 오면 교회 예배당을 보여줘요. 우리 예배당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층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설교자예요.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가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영국의 변혁을 일으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런데 당신 자신은 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뒤에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성도들 수도 많이 줄어졌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물론 탁월한 설교자가 교회에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어려워진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교회의 성장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요, 나를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머리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 입고 무엇해라?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것이 진짜 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빠집니다. 아니,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서 마귀의 속임수를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부러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의 모든 속임수를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